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회개해야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그때 오히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아직도 기적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유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임합니다. 우리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 왕이 신하인 바수울과 스바냐 두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왜 보냈는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21장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즉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유다 왕 시드기야는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변국들, 에돔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암몬, 두로, 시돈, 이 주변국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서 배신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BC 588년 1월 달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18개월 동안 그 포위당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버티다가 결국 586년 7월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아직 멸망당하기 전, 그러니까 586년이 아니라 588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 때 이 겁에 질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벨론이 좀 떠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약 100여 년 전, 그러니까 BC 701년 때, 그때는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그때는요,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성 아수르에 넘기지 않을 거야,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시킴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100여 년 전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바벨론을 또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때 내가 그랬었지,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게 라고 구원해 줄게 라고 하셨을까요? 이사야를 통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2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한테 뭐라고 대답하세요? 구원해 줄게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바벨론이 너희를 치는 거 아니야. 누가 치는 거예요? 내가.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은 다 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회초리,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
멸망 직전에 이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을 쳐부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바벨론이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거기 때문이니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지 말라는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들을 다 행하며 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고통받는 중에는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조상 히스기야 왕 때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도 이 위기와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옛날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와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나 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 옛날 그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열왕기하 19장 1절 14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한지 압니까? 기적으로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면서 가장 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곧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요,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당장 성이 멸망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요,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요. 왜 이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헤아리지 않아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기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을 뿐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이 고통으로부터 그냥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와 고난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찾아왔을 때, 그런 위기를 직면했을 때 기도 열심히 해서 막 하나님의 보좌 흔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시면 이건 영적인 것도 아니라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바벨론이 너희 치는 거 아니야. 내가 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바벨론 때문에 너무 못 살겠어요, 고통스러워 미치겠어요, 하나님 좀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죠.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고 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올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당신을 쉽게 여기며 당신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했던 죄를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옛날 상처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온갖 이유와 핑계와 변명들을 다 멈추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구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거두시고 상한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연고, 우리 부모님이 애들 때리고 나면 연고 발라주듯이 상한 그 자리에 약을 발라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구할 때가 아니라요, 회개하고 순종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위돼서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떼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위되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이미 내가 뒀다라는 겁니다. 너희한테는 나의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알려준 그 생명의 길을 너네가 선택하고 걸어가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산다는 얘기일까요? 뭘 순종해야 되는 거죠? 21장 9절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끝까지 남아있기를 선택한다면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에요. 그 성 안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겁니다. 그러나 성을 포기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포위하고 있는 그 바벨론 군대 앞에 항복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게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겁니다.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항복하면 돼요. 근데 이게요,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순종이죠. 현실적으로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게 더 살 길처럼 보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집이 있는 이 시온 산성,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신앙적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요, 내가 기존에 알고 믿었던 신앙적 확신을 깨고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당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만 기적으로 날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뒤로는요, 애굽에 사신을 보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애굽 왕 바로시여,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애굽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요, 애굽을 상대하려고 588년 여름 1월 달에 포위 실화를 시작했는데 여름쯤에는요, 잠시 포위를 풀고 애굽 군대를 상대하러 떠납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애굽의 도움으로 살 수도 있겠네 라고 기대할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 굳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필요, 바벨론에 항복할 필요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바벨론에 항복하겠다고 두 손 들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는 그 순간에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를 매국노라고 매도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는 게
너희 앞에 내가 놓은 생명의 길이야,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성 안에 남아있는 것이 더 쉽고 안전한 살 길처럼, 생명의 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실제 역사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알죠.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은요, 그 18개월 동안 지독한 기근과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만큼 그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고, 지난 3년 동안 싸우느라 바깥에서 얘네가 항복하면 끝날 일을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니까 막 싸우느라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바벨론 군대는요, 18개월 만에 586년 7월 달에 그 예루살렘에서는 무너뜨리고 들어와서는요, 지금까지 이 고통식 우리한테 끈질기게 대항했던 유대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그들이 끝까지 네가 항복 안 했어? 대항했어? 들어와서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죽을 것처럼 힘겨운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때를 만나셨습니까? 그럼 무작정 하나님 나한테 좀 기적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달라고 떼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면서도 그분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완악하게 내달리던 그 사망의 길을 달려왔던 그것들을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알면서도 어렵다, 힘들다, 바쁘다, 불가능하다라는 수만 가지 이유와 핑계들로 불순종하고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그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구하지 않아도요, 생명의 길 자체이신 주님께서 그 길을 걷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와 기적으로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링컨의 일화가 있죠. 링컨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요, 남군과 전쟁을 하는데 이 남군의 명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패전하고 고전합니다. 이 때문에 링컨이요, 하루에 거의 2시간, 3시간씩 그 바쁜 중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한 교회 대표가 이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그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눈물로 기도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링컨 대통령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제가 진짜 염려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는 사망의 길 가는 것을, 그 길 가는 걸음은 멈추지 않으면서 억지로 주님을 나한테 끌어오시면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기적 베풀어 주셔서 뭐 도와주셔서 살려주셔서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주님의 편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착한 종교식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위기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의 전능하신 기적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게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과 고통입니다. 따라서 그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되시고,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죄악들을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며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사망의 길을 걸어갈 길을 멈추지 않으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기적만 구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회개하고 돌아서며 이제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착한 주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